Oh
사랑으로 하늘 펴가 내리소서. 예수님 가시니 골고다에 언덕이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붙들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시니 우리 죄 때문에 내 손으로 주셨네.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울때도 예수님 못 받았네. 모습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마치 소리내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의 뜻이 가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이 한마디 나를 위해 올렸네. 그렇게 이루게 되신 선배. 주님께서 샤워나무에 마음은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풍성히 맺으니 이고의 열매 이근의 열매 주렁주렁 나오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께서 샤워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전통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께서 샤워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께서 샤워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조금 깊은 걱정된 심령 우리 주께 이제 주께 구하고 오늘 얻지 못하네. 사랑을 잃었지만 하늘 주를 모를 이건 진실하신지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바라지요 오지 아니할까. 근심 걱정 두번 이 진짜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생명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한 순간부터 이 아이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수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정상적으로 바로 서기 시작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사회가 진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현재 정치를 바라보면서 늘 대립과 갈등과 진통 속에서 거듭되는 하루하루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곧 나라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사회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사업장, 직장, 그리고 슬라의 자녀,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사업이 무너져서 실패한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은 안정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전전하며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을 들여다보면 가정이 늘 갈등 속에 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부부가 남모르는 두 사람만이 갈등 때문에 찢어져 있습니다. 급기야는 두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함께 설계하며 그렇게 함께 가던 사람이 갈라집니다. 자녀 교육은 아이가 성장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가
원하는 대학에 기대했던 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학 입시에서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간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중간 결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결산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중간 결산할 때도 아닙니다. 신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많은 날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신년 새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회가 혼탁하고 정치가 혼란하고 가정이 사업장 직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급기야는 무너져버리는 이 실패하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데는 좌절해버립니다. 일어날 기력조차 없습니다.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저는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한 시대의 역사의 장을 기록한 최고의 하나님께서 서셨던 시대의 주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실패한 자리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오늘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델로 세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후세는 로마서 4장 11절에 구약시대 이 사람을 가리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호를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건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이 자리는 어느 자리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 1절 사건을 보게 되면 성경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있는 곳과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 고향과 중간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마. 이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 믿고 그는 떠났는데 하란 땅의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하란 땅에 거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해버렸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 어디로 주셨냐면 하란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꿈에 그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출발은 했는데 하란 땅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하란 땅에 머물게 된 이 사건에 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아버지 데라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이 많은 아버지 데라와 같이 가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노쇠하여 이 노약자인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은 여행을 할 수 없는 만큼 지쳐 있었던지 체력이 고갈되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설은 데라가 병이 들어서 하란 땅에 그대로 머물렀기 때문에 아들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가나안을 갈 수 없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시방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누구냐면 데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데라가 비로소 세상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진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브라함은 실패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했던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게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그대로 역사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아브라함같이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곳으로, 가나안이라는 곳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지금 가는 중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발목 잡혀버립니다. 누가 발목 잡습니까? 데라가 발목 잡습니다. 내게 데라가 무엇일까요? 오늘 친척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우리에겐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면 영적인 친척, 세상 것을 즐기던 것, 세상 탐심, 세상 음란, 세상 여러 가지 향락, 세상 쾌락, 이러한 친척들이 나를 발목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은 계속 주어지지만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첫 번째 여기서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실패한 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기근이 계속 왔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머물고 있으라는 그곳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그대로 정언하고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자신의 부인을 빼앗겨버립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줄 알고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라에게 한 말이, 당신은 나의 누이로 하시오. 거짓말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살고 부인은 바로 왕이 데려가도 자신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러한 아브라함이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부인 사라를 도로 찾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또 무너집니다. 결정적으로 무너져버린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75세 때 하나님 부름받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로부터 약 1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세 된, 그리고 사라 나이 65세 이 노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자손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손은 오지 않습니다. 점점 대가 끊어질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 나이 86세가 되었습니다. 75세에 부름받고 86세, 만 10년이 흐른 동안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초조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대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얻느냐면 인간 방법으로 이 사람 한 가지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하갈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0년 동안 계속해서 아들을 사람의 몸을 통해서 주시겠다 했고 이름을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미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늘 형편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내 생각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는데 86세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세요. 아브라함을 떠나십니다. 아무 말씀 없이 떠나버리세요. 떠나셔서 몇 년 만에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99세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13년은 공백기간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전혀 침묵하시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분일까요? 선택된 사람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친척 그리고 아비를 데려가지 말라 그러는데 데려갔을 때 그가 하나님 발목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러냐? 묻지도 않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부인을 바로왕이 뺏겼을 때 도로 찾아주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이스마엘 낳았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을 때 13년 만에 오셨을 때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단 한마디를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무너졌던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 행동 똑바로 해. 그러면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75세 때에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내게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안으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89세와 99세 이 나이 차이를 보면 10년 터울인데, 이런 노인 중에 노인들이 몸은 살아있는데 마치 썩은 통나무 같습니다. 고목나무 같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라의 몸에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는 기능이 없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믿습니다가 아니고 웃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인들 내 몸에, 우리 사라의 몸에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있겠습니까? 부부가 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100세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라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 그러면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가 죽어버립니다.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수없이 무너졌고, 아들 주신다 해도 인간 생각을 판단할 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합니다.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로 바쳐라. 여기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입니다. 무엇을 테스트하시냐면 이삭을 주셔놓고 아브라함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잠시 전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 할 때 웃었던 이 사람의 모습은 간 곳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추스려서 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단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 없던 과거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을 대서라도, 핑계를 삼아서라도 이삭을 죽이는 것을 거부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 없이 그런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 배경은, 이 전체적인 문장의 배경을 보면 상당히 아브라함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주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번제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칼로 이 짐승 제물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살을 도려냅니다. 뼈는 뼈대로 추립니다. 그리고 내장은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토막을 다 냅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야 됩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아브라함에게 네 손으로 네 아들 그렇게 죽여서 내한테 바치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즐거워요. 이때 상황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와 내 아내가 아이를 도대체 가질 수 없는 썩은 고목나무 같은 우리 육체에 무슨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저 아들 죽이라시면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셨는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셨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는데, 있는 것 죽여서 살리는 것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확신이 들어왔더니 이 사건을 가리켜서 신약에는 후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아들 이삭 죽이러 갈 때에 이 사람의 생각에는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무슨 약속이냐?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자로 돼. 말씀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이 아브라함의 부활 믿음이에요. 반드시 내 아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완전한 믿음으로 서버립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칼을 거두라 말씀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로부터 어떻게 됐냐면 그는 부엘세바에 가서 평생 동안 그는 안식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형편없이 출발했는데 수없이 넘어졌는데 그는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버릴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계속해서 무너지는 이런 아브라함을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9절에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를 했어도, 내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도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세운 민족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바람 앞에 동물 같습니다. 풍전등화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건하게 지금보다 더 큰 위기 앞에서도 수없이 우리는 이 민족 역사를 보게 되면 위태로운 시기 때마다 하나님 결정적으로 손을 서셔서 지켜주셨던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12명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손꼽는 사도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이상 주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도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이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실 때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 현장으로 끌려가시기 전에 가야바라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뒤쫓아오던 베드로가 멀찌감치 뒤쫓아오면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그 현장에 마당에까지 왔습니다. 앞에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숯불을 피우는 그곳에 세상 사람들과 둘러 앉아서 잡담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 예수하고 저 예수하고 한패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부인합니다. 나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나 저 사람은 모른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저주해버립니다. 성경에는 무슨 내용으로 저주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주님을 욕을 했든지 주님을 향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어떤 말을 퍼부었던 모양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고개를 정면으로 주님을 향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스승 예수님을 버려야 하는, 그리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해버리는 이 베드로는 결국은 그는 그 앞에서 뛰쳐나와서 과거에 고기 잡던 어부 직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한참 잡고 있는데 베드로가 있는 바닷가에 오시더니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얹어놓고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거기는 고개를 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요한복음 18장 18절의 숯불 앞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의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그 숯불 보는 순간에 너무 자기 자신의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고개를 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주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단 한마디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 나를 저주했잖아. 내가 너 3년 이상 내가 너 데리고 다녔는데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다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분인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주님께서는 생선을 띄워서 베드로에게 주시고 떡도 주십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들은 채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 앞에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베드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몸둘 바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어준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시몬이란 말은 옛날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 때 이 사람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이 사람 없어서 베드로 다시 부르신 적 아십니까? 주님은 한번 사람 선택하시면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무너지는 결정적으로 무너져버리는 그것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베드로 다른 제자들보다 달랐습니다. 이 사람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주님 앞에 크게 무너져 버렸던 이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너 수없이 넘어졌잖아. 나를 부인도 하고 나를 떠나서 세상이 좋아서 그 즐기고 살았잖아. 그런데 내가 이제는 그러면서 내가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너 찾아왔잖아.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지금 그 마음을 내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너 무슨 생각 갖고 있니?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한 작업을 하세요. 베드로를 어디다 데려놓냐면 요한복음 이 사건이 끝나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다가 베드로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120문도가 성령 받고 이 사람이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 사람이 바로 섰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말 한마디에 설교 한마디에 능력이 있어서 주님 앞으로 다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간 결선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 출발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에 스바냐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너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스바냐 3장 16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 기죽지 마라. 이해가 됐어요?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해서도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이사야 49장 1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너 어머니가 너를 젖먹이던 어머니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합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뭡니까? 모든 신체 중에서 가장 자유롭고 편리한 것이 손입니다.
이 손은 무엇을 말하냐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나는 너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내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 땅에서 가장 실패한 분으로 봤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침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웃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했던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그분이 실패한 주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만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 앞에서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주님, 실패한 줄 아는데 그분은 가장 영광의 자리에 서셨던 그 자리에 주여 나도 반드시 지금까지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강력한 손으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